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203쪽 민수기 6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 것이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숫약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숫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숫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2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한 부분은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나실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실인의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마지막 끝부분에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나실인 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실인의 법을 말씀하시는데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 내가 정말 어느 기간 동안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 나실인이라는 뜻이 원래 히브리 원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별되었다, 구별하다, 분리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내 생명 다 하나님 주신 줄 알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경건하게 살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은 본인들이 아마 정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일평생 동안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삼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를 나실인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는 구별된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구원하는 그런 사사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같은 경우도 나실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서원으로 사무엘은 나실인의 삶,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가 무엇인가? 먼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3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마시지 말라. 이 포도와 관련된 것을 전부 다 그 일정 기간 동안 금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게 무슨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포도주, 독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 약간 정신적으로 또 흥분 상태가 되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술과 관련해서 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합니다만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되나 안 마셔야 되나, 마시는 게 죄인가 아닌가. 술 자체는 무슨 그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술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술 마신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술 자체보다도 이 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질서가 무너져요. 뭐 요즘에 뉴스 자주 나옵니다만은 음주운전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술 마시던 사람도 이제 절제하고 끊겠다,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술을 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술 마시지 말라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게 했는데 물론 여기 나실인 같은 경우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실인에 대해서 그렇지요 라고 하는데 잠언 23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마시는 건 둘째치고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술 취하면 방탕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사람이 자신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은 자기 그 몸을 구별하여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삼손이 머리가 길었던 것으로 나실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카락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문제인 것이지 머리카락 자체에서 무슨 신비로운 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실인은 또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시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기간에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 시신에 몸을 대서는 안 된다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가장 절망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 죽음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이 땅에 온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 가까이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만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구별하는 이 나실인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이 나실인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게 될 때에 그때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그러한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에는 지금 나실인의 기간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기간인데 이 기간에 부정해지기 때문에 7일 동안 근신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면 길렀던 머리를, 손대지 않았던 삭도를 대해서 머리를 밀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 8일째가 되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속죄제물과 그리고 번제물로 드려서 그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제법 까다로운 이 기간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나실인의 구별한 날이 다 차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또
화목제물을 양과 또 숫양 그리고 암양 또 숫양 각각 한 마리씩 가지고 와서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정이 제법 번거롭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폭을 넓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대제사장의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3절 보세요.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유명한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그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질 때 어두움이 떠나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지요. 또한 2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5절에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에서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큰 틀에서 가장 핵심적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치 나실인과 같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구별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면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은혜가 족하게 임하면 그걸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베푸시는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지 않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시고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법을 말씀해 주시고 나실인이 구별된 자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적 나실인과 같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복주시며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안에서 나실인과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제사장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신 이 축복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운동모임 청년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